네, 예, 복된 주를 맞이하여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 우리가 새해 들면서 참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볼 것이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덕성, 품성 그 가운데 아마 마음의 깨끗함 그리고 솔직함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할 것입니다. 만약 이런 덕성을 가지지 않게 된다면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우리 속이 시커멓다 그러잖아요. 속이 까만 사람. 그건 결코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그죠?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행동들이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 그럴 때 속이 깨끗하지 못하고 더럽다 혹은 속이 시커멓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가? 이 땅의 사람들이 세상적 가치를 얻기에 몰두하다 보니 마음의 깨끗함과 솔직함을 가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제 참 좋은 표현일 수도 있지만은 참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하는 표현이 있는데 한국에만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제 착한 가격 들어보셨나요? 뭐 독일에도 비슷한 게 있죠. 군스티그. 그죠? 착한 가격. 어떤 게 착한 가격인가요? 우리는 이제 착한 가격 그러면 이제 좀 저렴하게 좋은 물건을 제공한다는 건데, 그죠? 근데 착한 가격 그러면 사실 이게 좀 적절하지가 않아요. 착하려면 그냥 가격을 안 붙이고 그냥 줘야죠. 그럼 더 착하지 않겠나요? 근데 이제 착한 가격이라는 상표를 붙이면서 어떤 특정 업체를 이렇게 또 이게 뭐 비하하는 건 아닌데, 이 사람들이 마치 그것이 좋은 것이냐 그렇게 이제 생각하도록 하는 겁니다. 결국 그 이름을 붙이면서 기업이 추구하는 것은요. 다른 경쟁하는 물건들보다 우리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이미지를 만들면서 그 이미지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자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착한 가격이라고 붙이지 않습니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다 더 자기들의 물건에 대해서 호감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 땅에 여러분들 중에 혹시 뭐 주식을 하시는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이 주식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는데 그 기업이 미래에 잘 벌 것이다라는 수익을 많이 낼 것이다라는 그 예상을 하면서 그 회사에 이제 사람들이 일정 금액들을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회사가 수익을 내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미래에 그 회사가 많이 낼 것인데 그렇게 되면 내가 투자한 금액이 많이 부풀려질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적정한 시점이 주식이 오르다가 그렇게 되면 이제 주식 가격이 오르죠. 실제로 그 회사가 뭘 만들어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느냐. 그러면 주식 가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일정한 시점이 되면은 그 주식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돈을 싹 빼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회사의 주식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뒤늦게 이제 탄 사람들은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식, 뭐 선물, 옵션, 뭐 이런 오늘날 시대 경제에 있어서 대부분의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일정 수익이 난 것에서 n분의 1로 나누는 게 아닙니다. 과거 시대에는
농사를 지어서 한 해 농사를 지으면은 그 농사의 수익을 가지고 그 품삯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물을 가지고 나눴죠. 근데 오늘날은 결과물을 가지고 나누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란 한 사람이 어떤 회사, 어떤 조직에서 이런 노력을 하게 될 때 우리 회사가 이 정도의 수익을 낼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만큼의 금액을 정해서 지불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기대한 것만큼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회사가 이제 뭐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그런 속에서 내가 조금만 얕게 굴고 조금만 내가 좀 다른 마음을 품으면은 훨씬 이득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의 청결함이라든지 솔직함을 갖추는 사람 만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좀 말이 길어졌는데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즉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는 것.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즐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이 세상적 가치로는 되지 않는다. 마음의 청결함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자들, 마음의 청결함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큰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음이 청결하기를 소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즐길 수 있다, 누릴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큰 선물이 없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보상이 되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그럼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가?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게 살아간다, 마음이 청결하게 살아간다,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이걸 생각하는 중에 참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마침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데 몇몇 말씀들을 이렇게 보니 참 이게 마음의 청결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환도 한번 눈으로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따라오시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며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하며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함께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마음의 청결함, 마음의 깨끗함, 그것을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닌가.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요, 이 세상적 가치로 보면 좋을 게 없어요. 재물보다 명예. 여러분, 명예가 중요한가요? 재물이 중요한가요? 네. 돈이 없으면 명예도 없어. 뭐, 그죠? 돈이 있어야 명예도 있죠. 네, 돈이 있어야 명예도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재물보다는 명예를 택해라. 은이나 금보다는 은총을 더욱 택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하나님 은혜는 구했는데, 은도 없고 금도 없어. 집도 없고 절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좋아하는 분들이 없겠죠.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함께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그들을 섞여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 만드셨나요? 나도 부자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함께 섞여서 살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들이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할 때 귀를 열고 듣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그냥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것을 나눠주는 것이죠.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는 삶. 이런 삶이 청결한 삶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즐겨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날을 누리게 될 자들이기 때문에 기꺼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건 화평입니다. 만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지 못한다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 속에는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참 멋들어진 집에서 좋은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옆에 이웃과 늘 다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냥 집 밖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온갖 짜증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다 가지고 내가 부족한 게 없어. 그런데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께서 부족한 게 없어요. 뭐 얼굴도 잘생기셨고 또 뭐 똑똑하시고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남편과 아내 사이가 너무 불화가 많은 거예요. 다투는 게 얼굴만 보면 싸우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힘든 일이 있을까요?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친구 간에, 직장 동료들 간에, 이 사회 간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도 그렇지 않나요? 풍요를 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나라와 나라, 국가와 국가 간에 그런 화해하지 못하고 평화하지 못하는 일 때문에 얼마나 큰 어려움들이 있나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다툼이 없는 상태를 두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화평하게 하는 자를 원어에 가장 가깝게 해석을 하면은 평화를 만드는 자가 화평하는 자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다툼이 없으려면 다툼을 피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면 평화가 있지요.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다가올 때 그 사람을 피하면은 싸울 일이 없으니까 평화가 있는 겁니다. 혹은 싸우려고 하는 그 사람이 왔을 때 내가 무한정 참으면은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내가 피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내가 참기 때문에 있는 것이요. 그럼 피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는 평화가 있나요? 참는 그 사람 마음에는 평화가 있나요? 없죠. 그 사람 속에 뭐가 있을까요? 내가 힘만 조금 더 있었더라면, 내가 권력이 조금 더 있었더라면, 내가 능력이 조금 더 있었더라면, 그럼 속에 이제 분을 품는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 복수할 그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건 진정한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평화가 있을 수 있지만은 참 평화가 아닌 것입니다. 서로가 미움을 버리고 다툼을 멀리하고자 할 때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게 화평을 이루는 1차적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일방적인 게 아니라 서로가 미움을 버리고 서로가 다툼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는 남편, 참고 사는 아내. 나중에 되면 다 이게 이제 황혼기에 문제가 돼가지고 그죠? 한참 유행하던 것이 황혼 이혼 이런 게 이제 많이 유행을 했었단 말이에요. 참고 살다가 결국은 안 되는 것이죠.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둘 다 서로가 미움을 버려야 되는 것이고 서로가 다투지 않으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화평을 이루는 1차적 목표입니다. 그리고 미움과 다툼의 요소들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2차적 목표인데, 즉 어떤 사람이
악한 의도와 명분을 가지고 있음을 보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죠? 화평을 이루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싸워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악한 의도와 명분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하지 못하도록 제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강도짓을 하려고 하고 누군가가 도둑질을 하려고 하고 누군가가 나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럼 오늘날 시대는 어떤가요? 괜한 문제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 피하죠. 숨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그러죠. 예전에는 지금도 예전 그러면 또 좀 그런데 예전에는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으면은 가서 넌 도와줘야 된다. 누군가를 지켜줘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부모님께로부터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야, 그런 일 있으면 가까이 가지 마. 관여하지 마. 모른 척해. 괜히 너까지 그렇게 휩쓸려서 큰일 당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하철 안에서 강도를 당하는데도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 카메라를 들고 그냥 그 찍고만 있는 거예요. 그게 한국에서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외국에서들도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주 재밌는 영상을 하나 봤는데 도심지에 곰이 갑자기 출현을 한 거예요. 이게 추운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 아마 먹을 게 없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곰이 나타나서 어떤 한 사람을 막 쫓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 하고 있냐면 핸드폰 켜가지고 그 찍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렇게 영상이 올라와서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참, 그 위급해서 그 곰에게 쫓기는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도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멀찍이 서서 핸드폰 촬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강남역 사건 이런 것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많은 그곳에서 그런 일을 당하는데도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 명분을 가지고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을 볼 때는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어려움을 겪을 때 당연히 나가서 국가를 위해서 싸워야 되죠.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누군가가 우리 가정을 해하려고 할 때 마땅히 나가서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성도들이 맞붙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대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분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싸움을 예방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 증오가 있다면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내 것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다양한 화평을 깨는 그런 문제들의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화평이라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불화가 있다면 그 불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직장에 어려운 불화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에서도 그렇고 이웃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만드는 자들로서 살아가도록 부름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마음이 청결한 그 삶을 살아가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만드는 자로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아까 여기 있는 것처럼 자신의 것을 아끼고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는 것.
가난한 자들이 우리에게 부르짖을 때 이 가난함은 물질적 가난함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가난함도 있는 것이에요. 지적인 가난함도 있는 것입니다. 건강의 가난함도 있는 거예요. 한 주변에 결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그에 따라서 때로는 말동무가 되어줘야 하는 것이고, 그죠? 때로는 그들과 함께 몸을 움직여줘야 하는 것이고, 때로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내 재능을 기부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그러면은 나 살기도 힘든데 남까지 챙기려고 그러니 그게 쉽지 않죠. 괜히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그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을 때 괜히 거기 끼어들면은 나까지 안 좋잖아요. 멀찌감치 그냥 구경하고 있으면 좋죠. 그죠? 강 건너 불구경이 제일 재밌다 그러잖아요. 내 집에 불 안 나니까 남의 집에 불 나는 거 보면 참 좋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요청받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청받는 대로 살려고 하면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볼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기에 이러한 삶을 살아갈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각 개인의 권리를 보존하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며 모두가 공평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며 자신의 소유를 지키고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의 의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가 실현해야 될 참된 의는 이 외에도 또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 가운데 증거함으로 악한 사탄의 세력을 대적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세상의 모든 불의함을 제거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의만 실현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참된 의를 실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름이 되는 의를 이루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가만히 있지 않죠. 누가요? 사단과 그에 추종하는 세력들, 이 세상의 권세들이 그 가만히 있지 않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때로는 미혹하고 그 미혹해도 듣지 않으면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게 만들고 또 복음을 변질시키어 다른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딱 말하게 되면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 그럽니다.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되나? 왜 꼭 기독교만 믿어야 되나? 그래서 많이 바꿀 필요도 없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만 나로 말미암지 않고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많으니라. 한 세네 글자만 바꾸면은 이거보다 좋은 기독교가 어디 있어요? 예수 믿어도 되지만 예수 안 믿어도 된다. 각자가 자기 좋은 대로 살면 된다. 그래도 다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얼마나 멋진 기독교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는 것이고 기독교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단과 그에 추종하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이런 일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이를 대항하여 싸우려는 자들에게 분명히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 뒤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천국을 자신의 것으로 허락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천국을 허락받은 자들로서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사람들이 말하는 헛된 복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고 또 오늘 설날 맞이해서 인사를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이제 한 번쯤 다 그런 생각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복을 주거나 받으라 그러지. 무슨 복을 나한테 줬나? 그죠? 아닌가요? 저만 그 생각을 했나요? 참 그죠? 좋은 말인데 막상 듣고 나면은 좀 생각을 해보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뭐 나한테 주는 게 없어.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주고받는 이 세상의 복이라는 것의 허상입니다. 허상.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화평을 만드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아니 그게 어떻게 복인가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싶은데 그 뒤에 붙이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세상의 헛된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허락하시는 참복을 누리는 우리의 일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자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며 천국을 허락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이 복을 우리만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베푸는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참된 복을 받은 자들로서 이 복을 나누며 베푸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